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그러한 경험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종종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은 예를 들면은 문자에서 분명히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날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날짜를 착각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또 사소한 일들부터 해서 또 큰 일들도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서야 내가 참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내가 참 깨달아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야 깨달아 알고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정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지금도 제가 특별히 인상 깊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예전에 뭐 유명했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있죠. 그분이 폐암에 걸려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담배를 많이 피다가 폐암에 걸리고 나니까 너무 자기 후회가 되어서 정말 자기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 금연 홍보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휠체어에 앉아서까지 그래서 금연 홍보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아주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뭐 지금 담배를 사면은 담배값에 사실 끔찍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경고 문구를 다 적어 놓았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사서 핍니다. 그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그것 때문에 폐암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예처럼 우리가 참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조금 부정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꼭 부정적인 예만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것은 자라면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늘 경험하는 문제죠. 사실 가난하기는 한국말인데도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무슨 말 하는지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말을 익히게 되고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말을 듣는 것과 또 실제로 그 의미를 또 이해 깨달아 알기까지는 또 많은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뭐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그것을 익히기 전에는 그 아무리 들어도 앞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내가 들어도 사실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 외국말 내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 듣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려고 하면은 그래서 배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했을 내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어떤 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나 또 오늘 예수님 말씀은 외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 복을 받는 사람이 특별히 이해력이 뛰어나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다거나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죠. 결정적인 그 두 사람 사이에,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주님께 배우려고 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똑같은 내용을 서술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못 알아듣는 것은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군중들이나 똑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비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비유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은 좀 너무 강하게 번역을 했어요.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원문상의 의미는 두려워한다, 이게 너무 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정도로 번역해야 되거든요. 두려워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조금 지나친 과장된 번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도대체 비유라는 게 원래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비유로 말을 해서 더 이렇게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래 비유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 거죠. 근데 비유를 얘기를 했으면 비유만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비유를 통해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해석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일반 무리들은 그냥 그 비유를 듣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거 보면 제자들 아닌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들은 그냥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내가 못 알아들었네. 이거 큰일 났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은데, 이거 내가 잘 모르니까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라고 할 때 제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자가 다 알면 제자가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겠다, 나는 천국의 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탐구하고 그 비유가 의미하는지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께 물으러 나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도 그냥 너희들에게도 비밀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 감추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을 비밀로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예요. 예. 학교에서 뭐 하다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아니 지금 내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줘도 몰라요.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아유 역시 수학은 어렵구나 하면서 뭐 수포자, 수학 포기자가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나는 그 수학 점수를 잘 맞춰서 문제를 잘 풀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비유를 들어도 그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이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유를 들으나 비유의 해석을 들으나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얻고자 하는 갈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비유를 얘기를 하든 뭐 그냥 예수님 풀어서 설명하시든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최소한 제자들이 이야기한 뭐 것처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하면서 또 선생님, 라비어 하잖아요. 선생님이라고도 얘기해요. 최소한 먼저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선생님이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인간의 타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인데 그게 뱀의 유혹이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뭐 있냐? 그게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유의, 모든 죄의 근원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지금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하나님처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내가 배울 필요가 없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을 뭐 너무 이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교하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엄청난 헌신을 요구한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건 다음 문제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을 제자의 관점에서 이 배우는 관점에서 그래서 내가 배워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믿음만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르는 내 자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대화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약간 조금 꾸짖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 보시면은 제자들이 항상 이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는 게 좀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런 것도 왜 모르냐?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만큼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뭐 예수님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한들 제자들보다 믿음이 크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건 나에게 인정하면 나한테 상당한 부담이죠. 그게 내 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약간 X 표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십자가를 약간 각도를 돌리면은 X자. 시험 문제 했는데 틀렸다. X표 긋잖아요. 틀리면 X표 긋잖아요. 십자가 그 X표 비슷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간다는 게 결국 저는 틀렸습니다. 라고 그 틀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건 나 모른다는 걸 인정하니까 부담스럽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뭐 질문을 많이 하는 잘 이거 모르겠으니까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이 사실은 보통 보면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죠. 질문을 하니까 배우고 그래서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이거 제가 문제를 풀었는데 X 틀렸어요. 좀 이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자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배운 대로 따라야지 되죠. 그죠? 이것도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이 예를 들면 아주 이제 잘 알 수 있도록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건데 이 문제의 답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그 답을 그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은 학생들은 답을 어떻게 적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답을 적죠. 선생님이 이게 답이다라고 1, 2, 3, 4번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 2, 3, 4번 이 4번이 답이다 얘기했는데 4번 아니고 3번 적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학생 보셨어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 때 모르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선생님이 4번이 답이라고 하는데 3번을 찍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이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가? 내가 이 학교 선생님만큼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보니까 그래요.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보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내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은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하고 이 충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충돌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보통 학생들은 그냥 자기가 모르니까 선생님이 저게 답을 저 답을 적어야겠네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은 이게 답인데 왜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면 갈등을 해요. 학생들이 선생님께 답이 뭐라는 걸 듣고 갈등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갈등 안 해요. 오히려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줘서 이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 답을 적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는다. 제 자신도 보니까 많이 그랬어요. 여기 저도 뭐 여러분 나가시면 그 시각장애인을 안내를 할 때 시각장애인이 자기 안내하는 사람이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내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가는데 아유 그 목사님 그 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지 못할까요? 내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쉽게 말하면 잘났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베드로가 오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으면은 아니 예수님 도대체 아니 저기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예수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데 또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잘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고 딱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변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틀렸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 틀렸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예수님 저 따라오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은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분명히 고백했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놓고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아유 예수님은 잘 모르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따라오세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가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게 사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될 때, 아니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다 생각하면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고, 그래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진짜 확실하게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틀렸어.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뭐 하나님 거짓말 하셨어. 하나님 틀렸어.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 말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무 그래도 세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실은 아이들과 부모가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기 때부터 싸워요. 가난하기부터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것을 잘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그 부모를 양육을 따르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교육이죠. 이제 교정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냥 뭐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문제집 풀어보고 틀린 거 잘 모르는 거 그래서 또 이해를 선생님께 물어보고 뭐 그런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면은 세상에 그거보다 쉬운 일은 그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이 주님인데 그죠?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과 달리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번에 왜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됩니까? 선생님이 둘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답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당연히 그 예수님만 따르게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주인으로 섬기던
주님이 따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마귀가 사탄이 옛날에 내 주인이었단 말이죠. 그 마귀가 중요한 거는 마귀한테 계속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그 세뇌가 돼가지고 그 마귀가 가르쳐 주는 것이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 주님 하지만 자꾸 이렇게 그 옛날에 가르쳐 준 내 주님이 내 선생님이 가르쳐 준 해답하고 다른데 정반대인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은 뭐 당연히 아유 그 옛날 주인이 옛날 선생님이 마귀인데 끔찍해라. 아유 내가 그런 걸 주님이라고 믿고 내가 따라갔으니 참 내가 정말 바보 같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행인데 이게 중요한 건 세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기 생각이라서 내가 옛날에 다 아는데 이거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게 새로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의견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단순히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게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쉽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여기서 믿음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뭐 가끔 수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답이 오답이다. 그래서 이게 진짜 답이 뭐냐 하고 이게 지금 그런 그게 이제 분쟁이 되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도 이제 그 해답 안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거하고 자꾸 코드가 맞아요. 옛사람하고 코드가 맞다 이 말이죠. 코드가 맞으니까 새로운 정보가 이제 나에게 들어오니까 이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으니까 자꾸 이렇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의 문제가 돼요. 진짜 누구를 믿느냐? 누가 진짜 내 선생님이다. 누가 진짜 내 주님이다라고 믿느냐는 믿음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섰을 때 모세의 말이 맞느냐? 자기를 지금까지 그 출애굽하게 만들고 또 광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바로의 말이 맞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여러분, 모세가 더 믿을 만합니까? 바로가 더 믿을 만합니까? 예? 바로는 자기들을 노예로 착취하고 부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예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이 바로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이집트 왕자인데 이집트 왕자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애굽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의 말이 더 믿을 만합니까? 바로의 말이 더 믿을 만합니까?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 진짜 믿는가?
우리가 세상의 선생님이나 의사,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으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자꾸 이게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믿지 않았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야 진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자꾸 얘기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응? 라고 자꾸 책망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뭐 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내 의견이 충돌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 책망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뭐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몸을 부활하게 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나를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냐? 여러분, 사람의 일에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자기 목숨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니 다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뭐 영적인 생명 둘째죠, 육신의 생명을 죽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있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몸이 죽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영적인 생명은 둘째치고, 그죠? 그리고 제 삶에 비춰봐도 그래요. 제 삶에 제가 이게 진짜 사는 게 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고 마치 지옥이에요. 그런 지옥에서 보니까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제 인간으로서, 제 사람으로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를 그 문제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고 없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서 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사춘기가 돼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매달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실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그렇게 네가 죽을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을 따르면 죽을 것처럼 보여도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날 따라오면 죽을 것 같아서 나 안 따라오면은 넌 죽을 거야.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을 거냐, 바로를 믿을 거냐? 진짜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예요.
예.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니까 어린 자녀들이 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아기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아동학대예요. 여러분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뭡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방치해놓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뭐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고 죽고. 그거 아동학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부모는 지식의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인간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직 너희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니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을 못 믿으면 우리가 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전지전능하시고 내 미래를 다 아시고 그러면은 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면은 주님을 따르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은 길이 뭐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섬뜩할 때가 있어요. 뭐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만 섬뜩하다는 게 죄의 관점에서 보면 섬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10년 전에조차도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는데 지나고 보면은 이제 그때는 뭐 그게 하나님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로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을 하나님 다 꿰뚫어 보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섬뜩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중심을 보시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갈수록 깨달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예? 제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러냐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진짜 이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기도를 해가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요게 주님의 뜻이고 요렇게 보여주시면은 요렇게 일이 되면 요게 주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또 기도도 했어요. 그래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게 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싹 묵살해버리는 거야. 그냥 우연이겠지 하면서 아닐 거야 이러면서 또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깨달아가고 있는데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구나. 참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교만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어야 되고 내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먼저 선생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믿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나는 잘 모릅니다 하면서 자꾸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모르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되니까 내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렇게 배웠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야 돼요. 주님으로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으로 따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빠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내 아빠니까 나는 항상 어린아이예요. 나는 항상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님 가르쳐 주시는 저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 고백이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믿음이 점점 제대로 그렇게 믿는, 실제로 그렇게 믿게 되면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우리 같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복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고 주님께 배우면서 배운 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문 따라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제 주님으로, 또 하나님을 제 아빠 아버지로 믿고 주님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